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3절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에서 53절에서 160절 말씀까지는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악인들의 행동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의 그 말씀에 충실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의로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기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달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53절 말씀 보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규례와 법도와, 그죠? 그걸 그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고난을 돌아봐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이건 조건부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건 뭐냐?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의로 인도하실 것인 걸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악행을 행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시편 저자는 확신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내가 언약이 아니면, 내가 율법이고 종교고, 그죠? 인본주의를 쓰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면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자책할 수 있습니다. 아, 나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편 저절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그런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54절입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원한을 펴시고 구속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법을 잊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걸 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상황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다, 뭐 어느 정도 말은 맞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 붙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속여왔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왔다고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나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하나님 주는 축복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처하면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축복 줘야 되는데 축복을 안 주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과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과 사실상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왜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고요. 우리가 사는 그 인생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기간이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이 기준인 거예요. 눈에 보고 듣는 것이 우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빨리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그래, 말씀.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뭡니까?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만이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상황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굳건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시편 저자하는 얘기입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살리는 것에만 국급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야 내가 뭡니까? 말씀을 자꾸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뭐죠? 나를 살렸다고 생각한 그걸 자꾸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시편 저자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성케 하죠. 그러나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악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하죠.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대로 해야 된다. 자꾸 이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맞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이브엘 하와를 찾아와서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발라야 된다 맞지만 뭡니까?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뭡니까?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다가도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다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을, 잘 돼도 오직 예수, 실패하고 무너져도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자꾸 시험하십니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자꾸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 준비되어지고 단련돼요. 칼을 만드는 데는 뭡니까? 아니 그냥 땅 파면 칼이 나옵니까? 땅에서 철을 분리해내고 그걸 계속 두들겨야 돼요. 두들길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또 두드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례와 주의 법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문제,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직 말씀되도록, 그죠? 이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상황 따라서 자꾸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안심이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불안해지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마지막 한 번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패스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제야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극한 상황에 딱 부딪힐 때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와요. 나에게 각인된 것이, 하나님께서 뭐냐? 이제야 너의 각인된 것을, 그래 다 뿌리 뽑았구나. 이제야 네 속에 여호와가 각인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각인됐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말씀 찾지는 않고요,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일날이나 수요일, 금요일 언제든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 이래 막 소리를 들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듣는데, 우리가 설교를 다 듣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이 원수를, 그죠? 이 원수를 갚을 일이 많이 터졌는데,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어요. 참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 다윗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 같았으면 벌써 몇 번 죽였죠.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손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네. 여러분,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요, 굉장히 사단이 틈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냐? 악인이 상황 가운데 뚝 터졌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뭡니까? 구원이 그하고는 먼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굉장히 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상황이 딱 터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악인들은.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율례와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뭐 되겠지. 여러분, 사건이 눈앞에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라는 것 자꾸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그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황 따라가지 아니하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을 따르질 않아. 말씀을 구하질 않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오직이어야 되는데 우리 뭐 오직 다 하고 싶잖아요. 요새 계속 오직 하는데 일이 터졌다 그러면 오직이 뭡니까? 나에게 오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자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상황이 말하는 오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직이 뭐냐, 그걸 찾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이걸 찾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법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왜입니까? 오직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이 상황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의 신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조금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긍휼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어떤 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면 나는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할 때 우린 뭡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규례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 회복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저거 봐, 큰일 났네.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큰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수성시키시면서 그 여호와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저는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그 긍휼, 그렇죠? 내 자신이 나를 구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규례를 따른다면, 주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 안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어, 괜찮아, 될 수 있어, 그리고 종교입니다. 괜찮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평안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는 그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저자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악인과 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나예요. 그러니 말씀 따라 나를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상황 가운데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배해요. 그렇죠?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게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나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여기 한계가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로 버티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하라 말이에요. 그렇죠? 내 것 붙잡고 나의 힘으로 내 것으로 내 응답과 내 능력과 내 경험한 것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렵고 힘든 일이 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국류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나의 것을 의지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시편 저자 그 얘기인 겁니다. 나를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거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 뭘 잘했다가 얘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소성케 되어지는 나.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긍휼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 큰 긍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죠. 너무 쉽게 속는 거. 이게 왜냐? 말씀에 답이 없으면 세상에 쉽게 속습니다. 사람 말에 쉽게 속습니다. 내 생각에 아주 쉽게 속고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굉장히 쉽게 속습니다. 안 속고 있다가도 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그 순간에 뭡니까? 모든 흑암의 역사한다 이거. 혹시가 아니라 그때 굳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안악산지를 두고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해 하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 정복을 못할 것 같거든.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에게 주셨던 약속, 나 그 언약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말은 이미 성취된 것을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아니니까 뭡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사건을 통해서 자꾸 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왜냐? 이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는 겁니다. 그 금요일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 재앙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것을 붙잡은 바로 그 부분에 재앙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야 돼. 그 부분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는 눈에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입니까? 축복인 겁니다.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호와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왜 새로운 시작이 안 되냐?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자꾸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건 재앙이야.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빨리 깨닫고 빨리 버리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 핍박을 해. 여러분, 오직 붙잡아 보십시오. 핍박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 하와에게, 아담에게 왜 뱀이 찾아왔습니까? 그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임하는 것이 뭡니까?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뭡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앙 같고 다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뭘 붙잡을 겁니까? 우리에게 임한 재앙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무너져야 될 거였어요. 그래서 무너진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무너진 가운데 언약을 약속하셨구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다 망할 것이다. 왜냐?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 참된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언약 못 붙잡으면 시작 안 되어집니다. 오직이 아니면 그건 시작이 아닌 거예요. 또다시 망해야 될 일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죠? 절대 망할 수 없는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핍박이 많아. 그죠? 핍박하는 자와 대적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증거, 그죠? 법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왜냐?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붙잡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흑암은 뭡니까?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들지도 못해요. 어떻게 건듭니까? 하나님이 딱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는 건들지도 못해요. 못 넘어뜨리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떠난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선다는 말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악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아. 여러분과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오직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거라고 돈 주고도 이거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체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렇죠?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돼, 이걸 체험이 안 되어지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체험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이 체험을 우리 후대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렘넌트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끝까지 남을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그 렘넌트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못 붙잡으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삶을 똑바로 살아라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집니다. 장세 3장, 6장, 11장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뭡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상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진 않아. 이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 시편 저자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냐는 자들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말씀만 지키면 사는데, 그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뭡니까? 와서 자꾸만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많이 슬퍼한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는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저렇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시편 저자가 내가 슬퍼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왜 체험해야 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굳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시편 저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성경에 보면 뭡니까?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바라봤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새벽에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 괴사한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 그 사실에 슬퍼했다 그 말인 겁니다.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자, 괴사한 자들과, 그렇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없이 네가 살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주의 법도 사랑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오직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 상관없어, 넌 말씀 따라가는 게 다야. 그렇죠? 야곱이 드디어 이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니다.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의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과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진리로 인도해. 또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 모든 그 규례가 의로운 규례. 하나님 말씀 다 의롭죠. 그게 뭡니까? 영원할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 말씀 성취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안진병이 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 안진병이 된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교회 안에 모든 안진병이 된 부분들이 하나님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저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 언약 붙잡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현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보며 더더욱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들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치유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